요즘에 결혼식을 보게 되면 진행하는 순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신랑 신부만 입장을 했는데 요즘은 신랑 신부 부모님도 입장을 하는 결혼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주례 없는 결혼식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결혼식은 정말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지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앞으로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인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 결혼하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 다 초대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고급 호텔에서 한 1000명 정도의 하객을 모셨는데 3일이나 걸려서 그 하객의 자리를 배정하는 일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축의금도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결혼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상속자고 그리고 아이를 얻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임금님에게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니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그 결혼식은 기쁨과 축하에 가득한 그러한 잔치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오늘 교훈을 주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 행하신 사역이 천국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그러한 혼인잔치 같이 천국의 혼인잔치, 그것은 기쁨과 축복에 가득한 축제 같은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그 왕이 베푼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날을 잊어버릴까봐, 그렇죠?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게도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초대했더니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싫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그래서 어쩌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신 목적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같이 그들의 잘못된 천국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그러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천국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을 이루기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들의 교만과 편견을 지적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임금이 아들의 혼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4절이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내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손님들을,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임금이 준비한 잔치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를 잡았다. 그렇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살진 짐승을 다 잡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놨으니 오기만 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임금이 준비한 이 잔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신 그 잔치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들을 그 잔치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죠? 모두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옮겨버립니다. 밭과 사업을 위한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모으기 위한, 어쩌면 물질을 신처럼 여겼던 한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이득과 물질에 두고 이것을 얻기 위한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거절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안정과 쾌락을 오직 소유와 물질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분주했던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사 짓는 밭에 일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은 모두 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적당한 때 씨를 뿌리고 적당한 때 거름을 주고 적당한 때 풀을 뽑아주고 적당한 때 거두어 드려야 원하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계약하거나 흥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때가 있고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자기 밭으로 자기의 사업에 떠났을 때 그들의 생각엔 오직 하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해줄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전혀 무례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무지와 그리고 이것들을 상관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주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의 결국을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이 노하여 화가 날 만하죠. 분노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장차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의 일막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릇된 천국관을 가지고 그릇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이 비유의 후반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잔치는 벌였는데 하객이 없으면 잔치가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다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주인이 명한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내거리에 나가서 9절에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를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잔치의 대상, 초청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사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 죄인들이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앞을 보지 못했고 또 온전한 몸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혐오하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잔치에 저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임금이 이제 잔치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11절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결혼 예식에 들어올 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한 사람씩 지급하여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 한 명은 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것이죠.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12절이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표현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런 표현은 지옥을 말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잔치자리는 천국이고 오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던져진 자리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의와 자기 선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과 의를 가지고 우리가 입은 옷을 입고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모두가 초대를 받았으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옷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펴신 의의 옷이죠. 하나님 펴신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 펴주신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듭남의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앉아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준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을 입고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선을 가지고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때때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하만국에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둘러선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천국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데 천하만국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서 천국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흰 옷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와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더럽혀진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로운 흰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주인이 입혀주신 그런 의로운 옷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은 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베푸신, 하나님 베푸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기쁨보다도 내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것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바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자의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예복을 입고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인의 임금의 초대에 거절했던 사람들의 거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초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분주하게 다녔던 그들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임금을 위한 잔치인가요? 아들을 위한 잔치인가요?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잔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고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즐거워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절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밭에 가고 사업에 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가는 것을 뒤로 하고 내일을 위해 달려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때를 붙잡기 위해서 몸을 쳤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 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때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니요. 그것을 잡은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룬 줄 알았더니 그 일이 내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것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매년을 그렇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버린 2024년 한 해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지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자리를 택했어야 되는지, 임금이 부른 천국잔치에 참여했었는지, 아니면 나의 사업과 밭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해야 했었는지 돌아볼 때 어쩌면 나의 선택이 어리석었고 나의 발걸음이 무지하고 그릇된 발걸음이었던 것을 오늘 한 해를 돌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잔치처럼 그것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라고 주셨던 그런 삶의 기회들인데 그 기회들을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과 바꿔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마시게,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천국잔치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신랑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좋은 것들을 택하기에 너무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금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어디에 있었고, 천국의 교제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택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얻은 것은 어떤 기쁨이요, 어떤 즐거움이요, 어떤 만족이었는지요.
주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았지만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임금이 그 잔치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준비했습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귀하신 분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천국 기쁨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헛된 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헛된 자리를 선택했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고 그 자리에 앉지 못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나의 새로운 삶의 기회들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주께서 부르신 천국의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것이 곧 교회의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먼저 누리고 먼저 즐거워할 것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잔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이 안에 지금까지 모르고 또는 누리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천국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복된 고백과 복된 주 앞에 다짐이 드려지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